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베푸는 거에 대해서 생각함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분인데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이 없고 내 방식대로 살아도 나는 좋다.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것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사이에서 또는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형편이 어렵거나 사정이 곤란한 상황이 되면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일도 잘 풀리고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 속에서 거기에서 갈등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좀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떠넘겼어요. 이것을 양보했어요. 아니, 양보가 아니죠. 놓쳤어요. 주어진 축복을, 이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넘겨진 축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놓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된 거였거든요. 계속 약속된 거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병자들, 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 주어진 축복인데, 아니 넘겨받은 축복인데 이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넘겨주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죠. 그리고 이 축복을 나눠줘야죠. 나는 됐으니까 너나 가져라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됐다, 저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 가운데 우리가 조금 힘들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가이사라는 이 용어는요, 이 당시에 누가 황제를 하고 있었냐면 2대 황제예요. 티베리우스라는 그 황제입니다. 근데 이 티베리우스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율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첫 번째 황제가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줬고요. 그 집안 가운데, 가문 가운데 율리우스 가이사라는 가문을 계속해서 이름을 붙여서 이 정통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이름이 그렇게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옥타비아누스는 1대, 2대는 티베리우스 때에 지금 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를 뜻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어떤 의미일까? 이들은 사실은 명쾌한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놀란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대답에 대해서 그들이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이 말에 대해서, 대답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여겼어요. 여기서 말한 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명쾌한 그런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사실은 깨달아야 됐었는데 이들은 그저 그 대답에 대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지? 라고만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위의 내용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차근차근히 보려고 하는데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13절에 보면 다른 문맥이 펼쳐지잖아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그들이 누군가,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사람을 보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포도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울타리도 치고 포도 틀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사람을 부립니다. 주인은 다른 데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이 농사를 잘 져라 하고 자기의 품꾼을 보내서 그 농사 졌던 수확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 주인의 종이 왔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때려서 보냈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때려서 보냈어요. 주인이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죽이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빈손으로 보내고 이들을 죽였고 때렸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보냈습니다. 그때 여전히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안 되겠다.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수확한 거를 나에게 돌려주겠지. 나에게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그들이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이제 모든 소유가 다 우리 것이 된다 해서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럼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굴까? 12장 전에 또 가서 물어보면 너네는 무슨 권위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인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보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죽인 거예요. 그들을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예수님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러니까 빌미를 만들려고, 죽일 어떤 단서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이들이 갖는 관점이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질문이 뭡니까?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말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세금에 관한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누구고 헤롯 당원들은 누굴까?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일을 싫어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헤롯 당원은 누굽니까? 헤롯 당원은 이들이 정치를 로마가 직접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을 세워서, 헤롯 왕을 세워서 그 유대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다 서서히 흡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걸 누가 대신했냐면 헤롯.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면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로마가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안위 때문에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헤롯 당원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결탁했어요. 재밌죠? 서로 다른 이 물질을 이 로마한테 주는 거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결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결탁한 이유가 뭡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뭐예요?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를 책잡아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견을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이해관계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교묘한 작전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느 대답이든 이건 무조건 올무예요. 자, 가이사에게 바친다 하면 바쳐라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무슨 로마 황제 편이냐 당신은. 자, 그러면 바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헤롯 당원들이 우리 도대체 이 로마 정치 안에서 어떻게 살려고 우리가 다 죽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든 저 대답을 하든 곤란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머리를 써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가서 질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안티 기독교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이 기독교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관심해요. 사실 별 상관없어요. 뭐 그냥 좋게 볼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세상은 그래 그거 좀 보니까 못돼 먹은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안티기독교는 또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적대시하는 거죠. 근데 이 둘이 만나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교회에 관해서 비난하고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편성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이 만남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그냥 놀라기만 한 거예요. 우리가 올무를 놔서 책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먼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달콤한 말로. 그죠? 옳은 말처럼 드리죠. 야, 당신은 참됩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당신은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들은 속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냐면 겉바 속촉이에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겉부 속 독이에요.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독을 품고 있어요.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막 욕심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되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외식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세상과 견주면서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고서 주님 이거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모르실까 봐요? 지금 내 상황을 모르고 이 현실을 모르실까 봐요?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그걸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놓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은 그걸 바꿔놓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런 테스트, 그런 시험 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
그리고 이들이 외식이 있어요. 자기가 욕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주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섬기면서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는 진심으로, 주님, 제가 이 속에서 이렇게 독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주님을 대할 때 내 욕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말해야죠. 겉으로는 안 그런 채 찬양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도 않고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냥 겉껍데기만 이게 주님께 마치 이들이 입으로만 주님은 참 참되십니다 이야기하고 진리를 잘 가르치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외식함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해석의 단초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이들이 책 잡으려고 한다라고 13절에 나왔거든요. 이들의 접근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나를 시험하느냐 라는 거죠. 자, 이 해석의 실마리가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을 실마리로 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하나를 갖고라고 했을 때, 자,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거 당연한 질문 아니었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동전을 봐도 누가 봐도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이죠. 로마 황제죠. 근데 왜 이 질문을 던지셨고 왜 그들은 이거를 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그들의 중심에 떡하니 던져진 질문인데 뭐냐면 넌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누가 주인이야? 라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헤롯 당원으로서 어디를 지지하고 있어? 네 마음에서는 어느 편에 서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림을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 로마 황제도 누가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그럼 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라는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몇 가지, 이 해석의 이 본문의 몇 가지를 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세금에 관한 문제일까요? 그죠? 세금에 관한 문제. 이 나라가 정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성전세.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관해서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냅니다 라고 대답을 먼저 해버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야, 가서 물고기 좀 잡아와봐. 그 물고기 안에 동전이 있을 거야. 그걸 갖다가 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불합리해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반대하거나 이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질문을 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요,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밸런스가 깨지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탁하니 이쪽으로 가거나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탁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그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에 관한 문제일까?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헌금에 관한 자세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다고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헌금을 누구한테만, 이 로마한테는 바칠 거 없이 그건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만 드렸다면 어떻게 생활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부모님께는 대충 해도 돼. 고르반이라는, 기억나시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만 다 드리면 모든 거는 안 해도 돼요. 의무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지만 내가 이웃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면 나눠줘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린 거로 해결이 돼요? 헌금에 관한 자세일까요? 이 청자는 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의 헤롯 당원은 자기들 듣고 싶은 대로 지금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답을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통치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통치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자,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중심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가짐이 12장 7절을 우리가 보고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같이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자,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자,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 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줬는데 그 주인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나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소유. 누구 소유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근데 아들을 죽이면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들에게는 핵심적인 그 중심에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소유욕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요. 이 소유욕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으려나 모르겠는데 주중에 우리 후배 목사님 하나가 시골에 지금 있어요. 좀 어려움을 당하고 선교사로 한 3년 반 있다가 거기서 뭐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의 이렇게 쫓겨났다시피 해서 들어왔어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교회로 지금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왜? 아이가 셋 있거든요. 사내애가 셋이 있는데 그 셋과 이 목사님 두 내외가 살아가는데 제가 가서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위로냐면 맛있는 거 좀 사주고 그 시골에서 좀 어떻게 지내나 좀 반갑게 얼굴도 보고. 근데 오히려 이 세종에는 2번은 왔는데 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교회 상황도 알고 있고 또 저한테도 뭐 다 같이 뭐 어려운 상황이니까 알고 있는데 제가 일정에 어떤 이렇게 좀 밥값을 좀 보내줬어요. 힘내라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사모님이 또 시골 교회를 좀 가려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다 해서 좀 힘 좀 내라고 사모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반응이 똑같죠. 형님 힘든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야, 힘들지 않은 사람은 나누지 않더라. 힘든 사람끼리 서로 나누더라 했더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제가 그 돈을 그대로 다른 분한테 받았어요. 여러분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금액이 똑같아요. 재밌지 않아요? 소유가 다 누구 거예요? 그래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거였으면 내 가정 형편 따지면 이거 펑크나요, 펑크나. 어떻게 줘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니까 나누는 거 아니에요? 더 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참 우리 욕심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주인과 소유의 문제를 그들을 꼬집는 거예요, 주님이. 자, 주님께서는 답이 아닌 선택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답이 아닌 선택을 주셨다. 그리고 그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답이 있을까요? 가이사를 선택할 때 답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선택권을 줬을 때 그들은 생각했어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답이 있을까? 가이사를 선택했을 때 답이 있을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때 답이 있을까요? 세상을 선택할 때 답이 있을까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 따라서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기가 막힌 대답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 얘기인가?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답이 있다라는 거.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통치건 세상의 통치건 누가 다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통치에 우리가 순응하라는 거예요. 반기를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는지. 자,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보십시오. 이 세상의 통치 누가 정하셨다고요? 그러면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은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정치적인 통치에도 우리는 순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가는 것까지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항이라는 것, 폭력이 없이 저항이라는 것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정치적인 어떤 통치에 우리는 순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여러분 편가르게 하시면 안 돼요. 주어진 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끝으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보따리가 있어요.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인데 내일 참 조그만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여러분, 조그만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따리가 있습니다. 이 보따리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제 후주머니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보따리 안에 지금 투명하게 보이지만 이런 보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속에 하나는 세상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보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이 주머니 안에 내가 손을 딱 넣었어요. 딱 넣어서 꺼냈더니 세상이 나왔어. 그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도 있지만 또 다른 게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점점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보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사람들은 전혀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갈등 속에서 헤매고만 있지, 밸런스가 깨진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만 있지, 주님의 말씀을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을 하는 존재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세상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걸 전파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명쾌하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